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쓸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얼마나 큰가 하면 사도 바울이 글만 쓰면 그것이 성경책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만 쓰면 그것이 온 세상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읽고 또 읽고 하는 성경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큰 계시를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큰 계시를 온 세상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그렇게 크게 사용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교만이 사람을 무너지게 하니까,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원수 되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자만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도 너무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얼마나 높여주셨냐 하면은 천사들 중에서, 그러니까 천사라는 피조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천사가 있고 인간이 있고 동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라는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좋게, 가장 능력이 많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천사가 이 루시퍼였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이 루시퍼가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이제는 하나님밖에 내 위에 없다, 하나님 자리만 차지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오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너 더 이상 내 옆에 있다가는 안 되겠다, 내 옆에서 떨어져 나가 해서 그렇게 쫓겨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천사의 반역을 보고 사람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을 딱 주면서 내가 너에게 준 이 땅을, 이 나라를 잘 지켜라. 이 땅, 나라를 침노에 들어오는 자가 있을 것이니까 잘 지켜라 말씀했건만,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꼬시는 말이 그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똑같은 말로 합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어봐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봐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꼬드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도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떨어졌습니다. 그 이사야서에 보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문별에 앉아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속일 때도, 미혹할 때도 네가 이것 먹어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말이 솔깃해가지고 그것을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하는 말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자만하면은, 교만하면은 넘어지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사도 바울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께 내침당하고 버림당합니다. 그런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 사탄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끝까지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사탄의 가시라, 사탄의 사자라, 이것은 마귀가
주는 질병과 같이 사람의 육체를 괴롭히는 어떤 병입니다. 이 질병을 주어서 사탄이 죄를 들어오게 하고 사망을 들어오게 하고 저주를 들어오게 해서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게 만드는데 사탄이 가져온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 질병이 육신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사탄의 사자, 곧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계속 육체를 괴롭히는 그런 아픔입니다. 그런 나약함입니다. 그런 것을 주셔서 너무 자만하지 아니하게 그것을 허락하셨고 그것이 하도 괴로우니까 3번씩이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네가 그것이 없다면은 너에게 부족함이 없어서 네가 또 사탄과 같이 오르고 또 올라서 자만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복이다 하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도다. 내가 그것을 안 고쳐줄지라도 그것이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병들고 나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착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라 하면 은혜인 것입니다.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네 약한 것이 내 은혜야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나 괴롭고 힘든데 어떻게 이게 은혜예요. 은혜라면 좋아야지 즐거워야지 기뻐야지 평안해야지 어떻게 이게 은혜입니까? 따져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 은혜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약하고 어렵고 병들어 있는 것이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아멘 할렐루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너의 그 약한 것이 사탄의 사자가 육체의 가시가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야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부터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자랑하는데 뭘 자랑합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아픔을 자랑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그것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질병이요 아픔이요 고난이요 예수 믿는 것이 왜 저래 하면서 질타할 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라 했으니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은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저것은 저주야 질병이야 아픔이야 고난이야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살다니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라 했으니까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랬습니다. 그 연약함을 약함을 사도 바울이 자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으니까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보기에는 도무지 그것이 은혜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믿고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을 누렸습니다. 능욕을 누렸습니다. 궁핍함을 누렸습니다. 박해받는 것을 누렸고 공고를 기뻐하면서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은혜의 절정, 하나님의 은혜의 클라이막스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의 모가지가 댕강 잘려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순교자의 위치에 딱 세워준 것입니다. 모가지는 잘려나갔어도 사도 바울은 순교자가 되었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자격을 딱 거머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 최고의 은혜가 그 순교입니다.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이러한 것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기뻐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몸소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기뻐했습니까? 능욕을 받고 궁핍할 때, 박해를 받고 공고할 때, 이럴 때 사도 바울은 기뻐하노니 했습니다. 진짜 그 말씀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은혜인 줄 깨달았기에, 아니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에게 베푼 나의 은혜야 말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은혜로 받아들이니까 기쁜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기쁩니다. 궁핍하여도 기쁩니다. 공고하여도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고 하였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 우리가 은혜 아니라고 말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상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이 순교자의 상이라는 것을 알면은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저 사람 저렇게 사형당해 죽는구나, 에이구 안타깝다 하면서 그렇게 혀를 찰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최고의 은혜, 최고의 상급을 그 믿는 자에게 내릴 때 순교자가 되게 하고 순교자의 반열에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그 돌을 치워주지 않습니다. 그 돌을 천사들을 보내서 저 돌 막아 하면서 명령 내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스테반이 돌에 맞아서 뼈가 깨지고 살이 터지고 피가 터지면서 그렇게 죽어가도록 가만 놔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만 걷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영혼을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였고,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 사도 바울이 능욕받고 궁핍함을 당하고 박해와 공고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알고 사도 바울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알면서 은혜 받는 그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